하나님을 삼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긴 원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인해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도인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펴주시고 또한 우리 몸된 교회가 그러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위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시대와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아내는 남편을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대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종과 주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가정 생활, 그리고 이 당시는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종인가 내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에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졌던 그 나그네 성도들의 삶의 어떤 그 정황이 어떠한가, 아마 주로 대부분 다 누구였냐면은 하층민들이 되겠죠. 사환들, 종들이 이제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겪고 있는 삶에 뭐 우리로 치면 애환이가 될 수 있겠죠. 선한 주인도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뭔가 부당하게 하는 그 주인들 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아이고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완전 이것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체제를 전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다르겠죠. 오늘날은 교회 안에 사업하신 사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만일 회사원들이 많다면, 노동자들이 많다면 거기에 맞게 이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 그다음에 지금 시대는 이제 주종 관계가 아니잖아요. 계약 관계입니다. 내가 노동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게 받는 거잖아요. 그가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법과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뭔가 부당하게 당하면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신분, 귀약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잖아요.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조직 사회에서 조직의 문제점을 봤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양심상. 그래서 이것은 사회에 이제 일종의 고발이죠. 그래서 내부 고발자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위험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덮으라고 합니다. 도저히 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출시됐다가는 인명 피해가 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야기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회사의 이제 명성은 그냥 무너지는 거고, 주로 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눈치를 받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어떻습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굉장한 따돌림과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군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 마찬가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은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남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했어요. 아내들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 이제 아내들이 예수 믿고 남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 이제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아내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보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남성이 보다 여성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남편들은 뭔가
예, 앞으로 나서기를 원치 않고 그냥 뒤에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성들의 신앙이 열심이에요.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많이 권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목적이다. 이 나와 함께 한 몸 된 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남편의 여러 가지 혹여 좀 부당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순복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복종하세요 하면은 이제 큰일 나겠죠.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하는데 당신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런 순간 결혼은 어떻습니까? 물 건너가는 거죠. 도리어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복종을 해야지.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어떤 태도를 보낼 것인가.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남편들이 아내를 보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는 아내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믿는 아내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성도 있는데 뭐가 다른가? 이 보니까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정결한 행실, 성결한 모습, 순결한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아내들이요. 단장 그 당시 이제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 참 저 여성은 뭔가 고귀하고 뭔가 이렇게 돋보이는 가치죠. 그래서 뭐냐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 시대에나 오늘의 시대에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돋보이려면은 옷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머리를 꾸미고 그 다음에 옷을 꾸미고 그 다음에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성형도 하고 바꾸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끔씩 연예인을 보면은 저분이 분명히 20대 때 모습이 그대로 50대 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겠어요 관리를. 근데 그런 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외모를 중시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람이다. 마음에 있는 무엇인가? 그 마음, 그 내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외모가 뛰어나도 막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농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외모는 뭐 2달인가 뭐 얼마 안 간다는 거죠. 음식 솜씨 한 2년 간대요. 근데 그 마음은 평생 가는 것이죠. 평생 갑니다. 누구나 다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은 주림살이 생기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보면 젊었을 때 다 예쁘잖아요. 그래요. 젊었을 때는 다 예쁘다. 근데 나이가 들면 예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월의 흔적이죠 이제. 누구나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그 다음에 다 외부는 시간 지나면 다 헛되는 것이죠.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지금 아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부녀들.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듯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잘 들었어요. 보면 잘 들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지만 내용들을 보면 사라 말을 잘 들어요. 아브라함도 애처가 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거기 말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그 당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도 따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라가 도저히 힘드니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자기가 아들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것은 그 당시 통용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것도 따릅니다. 이제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게 따라요. 이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집에 풍파가 생기죠. 풍파가. 근데 그만큼 따랐던 것 같아요. 자,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내들에서 길게 이야기했고요. 결국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바른 도리가 되겠죠. 그런 지식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뭐 옛날에 그냥 조선 시대 때처럼 그런 어떤 있잖아요. 이제 뭐 칠거자 해가지고 막 그 시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이제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남편이 남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것들을 바로 알고 어떻게 아내를 대할 것인가를 바로 아는 지식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내를 주셨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하는 지식 가운데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연약한 그릇이요. 당연히 아내가 사실은 강한 면도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정신적인 면 강하지만 이제 외적인 육적인 면에서는 약한 거죠. 남자에 대해서. 그래서 종종 이제 여성들 중에서 남자보다 더 힘 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대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이것은 차이죠.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것도 있죠. 육적인 어떤 면에서는 연약하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런 말 없잖아요. 근데 남편들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맞죠? 다른 집 여자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아내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내 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돕문자로 주셨다.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귀한, 우리가 이제 조광지처럼 말 쓰잖아요. 가장 귀한데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가장 자기를 도와주고 했던 그 아내를 이제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무엇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아내들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남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부부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주일날 아침에 아내와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싸우니까 이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내들을 바로 대우고 있는가,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데 어떻게 기도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매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남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한다. 참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4장까지 있어요. 5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때 하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말한다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쓰다가 어떻습니까? 뭔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해놓고 어떻습니까?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이면 짧게 끝날 거고 생각하는데 이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동정해라, 불쌍히 여기고 또 이 동정한다는 건 치유하는 것이죠. 이제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간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다음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욕을 하면 나도 어떻습니까? 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직석에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욕을 하면 욕으로 갚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바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서라도 바로 이 복을 비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복을 비니까 주로 복을 비는 것은 말이잖아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이 모임이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환해지는 사람이 있고 뭔가 침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가면은 항상 감사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똑같은 말인데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혀를 금하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에 따라서 아이고 더워. 근데 그렇잖아요. 한 말이라도 더워 죽겠다. 아이고 더워서 살겠다. 반대법이 어떻습니까? 다르는 거잖아요. 이제 혀를 금하고 그 다음에 악한 말을 그치고. 악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 그 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죠.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고위 공직자들, 사실은 학벌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제 뭔가 대우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지 않 막 모른다고 해놓고 뒤에 보니까 CCTV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결국은 이제 이 입이죠, 입. 그러면서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는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다 CCTV를 보죠. 여기에 CCTV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으려면 요 사각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보고 이제 동선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도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신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우리가 열심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일에 열심 내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난다.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행하고 있는데 고난이 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보니까 복이 있는 자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 팔복에 나오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렇게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복이 있는 자구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저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누군가가 내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어떻습니까?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준비하되. 항상.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악한 행실과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어디로 가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이 모든 것들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여기 18절 밑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면서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한데 하나님 영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려가셔가지고 선포했다. 그 사람들 이 승리를 선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갑작스럽게 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지금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으라고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노아가 곧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렇게 멀쩡한데, 그러면서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근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고 좁죠. 적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별로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표, 세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바름이 아니요, 외적인 것을 씻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씻잖아요. 그것은 빡빡빡 씻는 게 아니고, 우리 같으면은 들어갈 때 비누 갖고 씻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물만 이렇게 해요. 이게 전기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외적인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지금은 하나님 우자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그러니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다 주님께 복종하고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참고 사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바른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대하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복을 비는 삶을 살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되 외인을 향하여서는,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준비하고요.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도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소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정말 택함 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아내로 남편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외인들을 향하여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잘 증가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혹여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아내가 있고 믿지 않은 남편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참 생활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있고 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믿는 바를
또한 또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정말 아내의 그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숨은 삶을 잘 단장하는 우리 믿음의 참 우리 여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남편들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정말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어 싸우니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위인들을 향하여서는 주여 정말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정말 온유함과 또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십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정말 사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역사여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말이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또 성경 공부 봉사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 사각들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우리 이준혁, 안금신, 박정규, 강미경, 박한결, 박한영, 전바울, 이노건, 최경순, 김경숙, 문경현, 이혜정, 전술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맡은 사역 잘 감당하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제를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집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정말 이 주일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지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책을 집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맞게 우리 유아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맞게 말씀 교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주여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약하여서 거룩이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여서 주여 아버지 이 무더위를 오래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